고등학교 시절에 은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의 눈은 마치 동태 같아. 혹시 여러분들 같이 앉은 분들의 지금 눈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사랑의 눈빛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아마 멍하니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고등어와 동태와 같은 그런 눈이 아니라 생기가 살아있는 눈빛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목양의 일들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가정 중에 특별히 한 권사님의 가정이 생각이 납니다. 아들이 그 당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점심 식사를 동료들과 하러 갔다가 심정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심폐소생술을 배우거나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식당에서 한 20여 분 정도를 보내고 119 구급대에 의해서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겼지만 그 아들은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식물인간의 상태로 20년을 돌보신 권사님의 그 인생을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신방을 갔던 저 또한 숨을 쉬고 있고 하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는 권사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참 낙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냐? 다시 살아날 것이라 라는 과거의 모습으로 건강하고 잘생겼던 그 아들의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서 천국의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이 권사님의 고백은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5일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더위를 피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야간에 축구를 하기 위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후반 경기를 뛰다가 한 20대 청년이 자리에 갑자기 풀썩 주저앉더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심정지의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함께 축구를 하고 있던 이 동료들 중에 이 지역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의용 소방대원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급박하게 119로 신고를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5분 만에 호흡이 돌아왔지만 다시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응급대원들이 급하게 도착을 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기 충격기로 겨우 이 호흡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운동장에 헬기가 내려서 그 20대 청년을 헬기로 이송을 해서 제주도의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이 골든타임은 4분이라고 합니다.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으면 10분 안에 뇌에 손상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되게 되면은 그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4분의 시간은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4분의 시간 동안 심장이 멈춰져 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은 다시 심장이 뛰어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 영혼에 더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심장 박동이 멈춰진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헌신과 봉사와 섬김도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상태, 마치 마른 뼈처럼 말라버린 상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끄시고 바로 그런 죽음의 자리, 죽음의 골짜기로 하나님은 자리를 옮겨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전혀 없는 골짜기, 바람에 한 점 불지 않음 가운데서 뼈까지도 바짝 말라버린 그 자리에 우리는 소망도 없고 절망뿐인 멸절된 상태라고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영적 심장을 뛰게 하심에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이 골짜기의 모습, 이것은 다름 아닌 오늘 11절 말씀을 읽은 그 말씀에 이 뼈들의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를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에스겔의 부르심, 파수꾼으로 부르심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3장에서 등장을 하고 33장에서 등장을 해요. 똑같은 파수꾼으로 부르심 가운데서 3장의 내용은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33장의 파수꾼으로서의 부름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마지막 3차 포로로 끌려온 자들과 함께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시 회복의 그 사도로 또 회복의 그 심령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잘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주전 586년도는 유다의 멸망된 시간입니다. 그때 바벨론은 이 예루살렘을 토성을 쌓고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일들, 여호와의 성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다시금 그곳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이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게 되면 시드기야를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두 눈을 부릅뜨고 있을 때 시드기야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버지가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죽이자마자 한 것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린 겁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 뭘 본 겁니까? 자기의 자녀들의 죽음을 본 겁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시드기야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귀족들 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길을 한번 잔잔히 지도를 통해 봤습니다. 직선 거리로는 800여 킬로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길은 뺑 돌아가야 되는 우회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막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는 1600km가 됩니다. 1600km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포로로 끌려갈 때 철도를 이용해서 끌려가기도 했었지만은 이들은 그냥 걸어가야 됩니다. 1600km를 끌려갈 때 노약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노인들과 어린이들. 사막의 지역을 지나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도 쉬지 못함에 끌려가야 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참 비참한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3개월의 시간을 걸어서 바벨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이야기, 오늘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후반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3차 시드기야와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 전에는 이 에스겔과처럼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회복의 그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야.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유다인들이 이 바벨론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1차, 2차로 끌려온 유대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절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 절망 속에 야, 이제는 끝났어. 우리나라는 이제 없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는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이지만은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 하나의 생명체도 없는 그런 마른 뼈들만 존재하는 그런 골짜기로 하나님은 데려가십니다. 그 참혹한 자리에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절망의 상태 가운데 우리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태 들어가 보신 적 없으세요? 우울증, 지금 우울증으로 인해서 극심하게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 없습니까? 아니면 불면으로 여러분들 여러 날들을 지새우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의 상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죽음의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에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그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을, 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저건 다 죽었는데 저걸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너는 내가 죽음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 뉴스들을 통해 보게 되면은 절망의 땅으로 바뀐 곳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1980년대 체르노빌, 그 핵발전소의 폭발로 인해서 그 체르노빌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됐습니다. 우리랑은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를 찾아봤더니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지진, 또 쓰나미, 원전 폭발. 여러분, 그 당시 일본은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이 후쿠시마에 진도 9.0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 그 강진으로 인해서 이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높이가 몇 메다였을까요? 40m였다고 합니다. 40m라고 하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40m면은
아파트 높이로 치면은 적어도 15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 정도의 파도가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파도만 치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쓰나미는 그렇지 않아요. 바다에 파도 칠 때 뭐 3m, 4m짜리 파도 그냥 철석이면 거기에 그냥 내 몸을 맡기면 난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 바다 속에 쓰나미가 몰고 오는 여러 돌들, 자동차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부딪히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일본은 원전의 폭발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는 1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자기가 삶의 터전으로 붙들었던 그곳을 이제는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원전의 그 폭발로 인해서 한순간 수많은 방사능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상으로는 14, 1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당시에만 해도요, 여기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다. 여기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후쿠시마에도, 그 폐허가 된 마을에도 봄이 되니까 벚꽃이 피기를 시작했습니다. 인적은 끊겼지만은 그곳에 새들이 날아들기 시작을 했고 짐승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떠났지만은 꽃이 다시 피고 언젠가 우리도 다시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바로 후쿠시마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신 데는 바로 이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상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멸절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새 생명을 피워낸다라는 사실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 절망의 상태에 나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 가운데 여러분들이 절망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희망과 소망의 그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여러 그 상황들 속에 세상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희망의 상태가 아닌 절망과 낭망의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이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그 모든 현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 상태로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서부터 14절 본문은 앞선 1절서부터 10절의 내용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생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14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영을이라고 하면서 영이라고 하는 부분과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과 영으로서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뼈들에게, 에스겔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언이 뭡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라는 이 대언의 부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를 향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죽어있는 시체들을 놓고 설교하는 것 의미 없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죽은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대언하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뭐가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언의 역사 가운데서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들을 들이맞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흩어졌던 군대가 다시 모이는 것처럼 그 뼈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여집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뼈가 아니에요. 뭡니까?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뼈들에 힘줄이 붙고 또 살이 붙고 또 피부가 덮였다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생기의 부분이 9절 말씀을 통해 역사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생기에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들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생기의 부분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루아흐,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숨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영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내 영이라고 하는 것, 이 생기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생기의 부분은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셔야지만 참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 한 공원에 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 분수대 앞에서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고 그 분수대에 물이 나온 가운데 거기에서 물장난을 하고 했던 기억들이 많은 사람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분수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몇 년간 계속 방치가 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거기에 조형물들도 그대로였고 장식들도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물줄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치된 그 부분 안에는 그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배관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원이 들어가면서 이 분수대에 막혀진 그 배관을 관리자들이 새롭게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금 그 분수에서 멋지고 시원한 물들이 뿜어 올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의 과거의 추억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야, 이 공원이 다시 멋진 공원이 됐구나. 다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겠구나. 이 공원은 살아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그 물줄기가 막혀 있다면 생수는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불어오셔야 우리가 기도로 살 수 있고 우리의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고 예배의 생기, 숨이 쉬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사에는 개인의 부분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일들을 우리가 읽은 14절까지의 그 본문 가운데서
한 개인의 부활의 모습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임을 보여줍니다. 앞선 11절에서 말씀했지요. 이 뼈들은 누구?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한 사람만 되살린 것이 아니라 그 뼈들을 모두 되살리셨음을 말씀합니다. 이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나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같이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70년 세월 이후 이제 다시 귀환의 그 시간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만, 믿음 있는 사람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시 귀환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사에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지고 또 그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 마치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왕을 움직이고 그 민족을 움직임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또한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식어버린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사명의 부분을 다시금 살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합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머무는 영이 아니라 떠나는 영이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가 그 영이 움직이면, 그 임재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성막에 그 하나님은 움직이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겠다 하면 나는 죽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은 어떻습니까? 삼손이나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활용을 했었고 또 사람들의 그런 의지함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영은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더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더해질 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마음대로 떠나고 옮겨지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주하는 영입니다. 한번 내주함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입니다. 우리 새로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의 것들에 눈독을 들이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기억한다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심장에 붙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 살림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새로 난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